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한 해 삶의 길을 거의 마감하는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이런 마음 가운데 감사형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올 한 해 남겨진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이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찬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노래와 소리 혹은 가락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찬송과 가장 비슷한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입니다.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92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세. 또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세. 또 시편 108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심정이 없이는 드려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요,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소와 염소와 많은 양들을 내가 갖게 되었다, 혹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많은 아내를 내가 거느리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축복의 의미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아주 위대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시작이 되는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전혀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서 감사하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풍성하게 다 채워져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삶의 기름진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더 아름답고 위대한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자서전적으로 기록했던 고린도 전서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갔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매도 수없이 맞았느니라. 나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40의 한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이나 태장에 곤장으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팔매질을 당하여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겨우 살아난 적도 있었다. 3번 배에서 파선했으며 그리하여 한 주간을 캄캄한,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지냈으며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강의 위협도 만났고 강도의 위협도 만났고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오해를 당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상한 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핍박을 받았으며 광야에서 시내에서 산에서 거리에서 나는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다. 그 속에서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나는 그렇게 병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에 따르면은 바울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뜨거운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노래하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초점은 육신적인 축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보다 더 높은 축복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둠이고 고통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야말로 크리스찬만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요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집이 생기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둠이어도 캄캄한 절망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신령한 눈을 떠서 비바람과 폭풍우 한복판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는 우리들만, 크리스찬만 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심령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바울의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번 읽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정말 성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말씀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신령한 고백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1983년도 4월 어느 날 제가 성가대의 찬양을 이 앞에 앉아서 듣다가 한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저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 터져오르는 눈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언제부터였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이 말씀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땅과 하늘이 생기기 그 전에, 바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들도 없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이 감사와 찬양을 제가 어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 마음의 뜨거움이, 그 견딜 수 없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 한 걸음 나가서 바울은 두 번째 이런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할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구속이라는 말로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1세기,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묶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이제 자유케 해 주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600만 명이나 될 그렇게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느냐?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예시장,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노예시장에 어떤 사람이 노예를 하나 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흥정하고 값을 치른 다음에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이끌고 노예시장 밖으로 나온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의 몸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유의 그 날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은 구속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육체, 노예를 묶는 이런 육체의 쇠사슬보다 더 무거운 쇠사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악의 종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죄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죄의 무거운 쇠사슬을 메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를 지고 살아갔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는 불면의 날마다 내 마음속을 짓누르는 죄의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이제 허락받게 되었다. 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니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묵상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감사하지 않게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라고 했던 이 사실을, 과학적 진리를 발견했던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얼마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뛰어난 과학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진리들을 찾고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가 그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 자신이 발견했던 그 많은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삶, 죄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를 무거운 짐을 짓고 죄와 싸우며 살아간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내 인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 자신의 유언을 따라서 묘비명에 남겨주었던 그 비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코페르니쿠스의 묘비명에는 어떤 말씀이 써있냐면 나는 수많은 명자를 고쳤던 바울의 능력 구하지 않는다. 나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던 베드로의 그 설교의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내가 한 가지 구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강도가 누렸던 은혜. 하나님, 나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라고 그가 비문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그의 자녀 삼을 계획을 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딸들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생긴 사람은 세상에서 거침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맨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이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장애물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어려운 말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그것을 약속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보다 더 깊은 삶으로, 보다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 앞에 놓아주시고 그 날을 향해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난날에 우리 걸렸던 눈물들, 우리 삶을 둘러진쳤던 어둠들, 아픔들,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날까지 내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추수감사절의 이 예배의 시작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여 첫 번째 드렸던 예배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 예배를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도착했던 때가 12월 21일이에요. 9월 16일 날 떠나서 12월 21일에 도착했는데 석 달 정도 걸린 그런 고생이 많은 여정이었죠. 12월 21일 한겨울에 도착했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뭐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 102명이 출발했는데 44명이 죽고 겨우 5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절반 이상이 되는 거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초창한 게 인디안들과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앗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첫 농사를 시작하고 한 해 땀을 흘린 다음에 첫 번 감사 예배, 열매가 시원치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물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렸느냐? 교회에서 드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7채의 집을 짓고 언덕에 교회를 지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과 부모가 죽었던 그 무덤 곁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인디안들과 함께 첫 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날 무엇을 감사할 것일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다가도 쓰고, 어떤 사람은 칼을 들어서 돌에다가 자신의 감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 놓았는데, 그 돌에 새겨진 첫 번 청교도들의 감사 예배의 그 돌이 아직도 박물관에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감사를 드린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그 해 첫 번 감사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다른 것을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이 눈물이고 고통이고 어두움이고 아픔이어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첫 번 감사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통을 따라서 한 해의 삶을 다 마치고 서담한 농사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지나간 한 해의 삶을 돌이켰을 때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가족을 잃었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영이 오늘 추수감사들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이 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한 해 동안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피 뿌린 감사,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시키고 가장 좋은 삶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릴 수 있는 이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삶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 수가 있었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의 길에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비밀과 이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과 나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